당신은 기도의 무릎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2026년 1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120년 전에 양산에 사신 분들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산간벽촌이고 골짜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120년 전에 호수 선교사님 손안노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캄캄하고 특히 우리나라 당시에 일제강점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둠과 혼란이 계속되는 바로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때에 완전 상감벽청 불빛도 제대로 안 보이는 이 오지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양산의 복음화를 이루신 분이 미랄의 이 열매를 지금 맺게 되는 거죠. 2026년 우리가 살아온 이 오늘이 굉장히 어둡고 어렵습니다. 피부적으로 다들 느끼죠. 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올 것 같다. 다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양산 땅은요, 한국 교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인 유산이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당시의 양산읍교회입니다. 일사가구의 순교의 영성이 잉태된 곳이 바로 경남 땅 이 양산입니다. 그래서 일제 총칼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당시에 조선교회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다니엘의 기도의 무릎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초점장 사자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요. 기도는 상황보다 영적 판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여 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리에 들어간 사자굴은 배불러서 포만감에 젖어서 막 옆에 누가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려서 무엇이든지 집어삼킬 만한 성난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증명합니까? 지금 이 다리를 잠수했던 대적자들이 가족들이 꽁꽁 묶여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굶주린 사자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부셔 먹어버립니다.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여기 천사가 다리에 보호하고 사자가 못 밴드 바르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자굴은 음침하고 죽음의 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고 방해했던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기도가 내가 요구하는 거 받고 구하기만 하는 그 정도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기 누명을 벗기 위해서 이런 이성적으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했다면 일이 더 꼬입니다. 더 복잡한 일이 벌어요. 이성적으로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양사방에서 비난과 조롱의 화살이 막 끊임없이 사자굴 비난과 조롱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대적자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고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보여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욕도를 묻고 각오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기도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할 것은요. 다니엘이 사사골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억울했어. 그렇잖아요. 이방의 왕 다리오 임금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사골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인정했습니다. 대적자들도 다니엘은 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6장 3절 4절 5절 보면 그는 국사의 일이나 어떤 일에도 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왜 사사골에 들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사골에 넣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사골에 왜 던져집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골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만 위에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만 신앙도 성장하고 인생의 위기를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온갖 사방에서 모함을 당하고 조롱하고 젊은 죽여라 저주를 받은 놈 이러면서 막 욕을 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냐? 여기 나의 앞날이라는 말은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내 인생에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조각 내면 그 모든 이 인생의 시간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코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앞날도 하나님께 있으면 나라와 민족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다리오 왕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도 아니에요. 다니엘을 너무 영웅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적자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통치자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약속을 믿었기에 사사골 안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또 하필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라면 와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드느냐? 시간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그냥 기회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위기가 더 커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이성적인 방법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가면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사고납니다. 하나님께 나의 앞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코 부모의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사람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퍼즐 맞추고 내 인생이 왜 흐트러졌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앞날이 누구 손에 있는가를 먼저 확신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을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자골에 들어가도 옷장 하나 찢기지 않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만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머리털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침 머리 감을 때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이 두렵고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결코 세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공의롭게 행동하시고 모든 판도를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무릎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입에 나오는 고백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문제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다리오 왕 역사적으로 다리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고레스 역사적 인물 키루스라죠. 그 사람의 장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의 장인에게 한 몇 해 동안은 나라를 맡기고 자기는 계속해서 전쟁하러 갔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제수를 한두 번 처형했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립니다. 다니엘을 대적한 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것을 보고는 다니엘 너 정말 흠이 없구나, 너 정말 어려운 자였구나가 아니에요. 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내 나라 관할 아래 이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 통치하고 모든 전역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언어와 족속이라는 소수민족까지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명령을 내립니다. 언어와 평강이 있을. 이건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도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위기 때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누구누구씩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이나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위기 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저력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누가 하는 말이죠? 이방의 왕 다리오가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방의 왕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밖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무점을 풀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정적들의 마음을 받아서도 사자굴 밖에서 풀려났다면 그거는 뭐 의뢰 있는 일이고 정치하다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뻔히 나타나는 일이다. 뭐 검이 없었으니까 그냥 풀려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상황이 다르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요즘으로 치면 댓글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전 세계 동시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인정하기보다는 지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내 나라 관할하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당연히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왔던 것도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기사를 동원해서 그를 건져내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하여금 스스로 혐의가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엘의 이름을 그냥 널리 퍼지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시기 위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데는요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했을까? 저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위함이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1차적으로 형통했다는 말은 뭐 잘되고 번성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임받았더라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임받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와 성경 원어를 가지고 풀이해 보면요, 여기 독특한 접속사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메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리오를 통치자라고 하는 칭호로 붙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래서 대명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통칭으로 다리오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사람들은 고레스를 왕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오와 고레스를 같은 동일의 인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역사적으로 기루스죠. 이 사람이 왜 유대인을 바벨론 포로로 기한시켜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기물들을 다 허락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그 비밀이 뭐냐? 이것을 밝혀냅니다. 그것은요, 이사야 4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600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사상에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정적들의 모함 속에서도 허비가 물론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니엘이 상대하는 모든 역사의 왕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파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고레스가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니엘이 그 고레스에게 또 다리오 왕에게 계속 전해줌으로 인해서 고레스가 그 말씀을 듣고는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참 신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입어가지고 그래, 이 말씀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심어 두신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포로민 2세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포로민 2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처음에 사자굴에 던졌을 때는 몰랐어요.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왕에게도 버림받고 대적자들에게 어쩌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은 듯한 그런 위기가 왔지만은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져내어서 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 쪽이 다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일을 이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합니다. 기도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안 보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몰랐어요. 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그런 모함을 떠나야 되는지. 저도 일하는 경우 많이 없어요. 지도자는 못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약산지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더 지금 막 일하는데 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지금 일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올해가 120년 복음이 들어온 해가 됩니다. 이 양산 땅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5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다음 세대까지 전부 우리는 영적 두원을 위한 대행진을 할 겁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기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100년을, 120년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치하에서 압박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하셨죠. 지금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앞으로 위기가 와도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만 삽니다. 내 삶도 살 뿐만 아니라 신앙도 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도하고 싸우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오. 오늘 목장에서도 나눠보시고 가정에서도 나눠보시네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가 결단해 보십시다. 우리 앞날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아니에요. 다니엘 손도 아닙니다. 왕의 손도 아니에요. 대직자들 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고 일사각오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억울한 뜨기에 통치자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이 대적자들이 입을 통해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단이 미리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바로 서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누구 입을 통해서도 허틀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자고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단을 봐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싸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여시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새로운 영적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